예, 안녕하세요. 부덜리 입사입니다. 예, 오늘도 저하고 같이 이제 공부할 내용이 방언에 대해서 조금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방언. 이 방언에 대해서 지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마귀 방언도 있지 않냐, 가짜 방언도 있지 않냐, 뭐 그런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마귀 방언, 가짜 방언 그런 것에 너무 예민하다 보니까 정말 성령께서 역사하시갖고 주시는 언사인 방언의 연사를 제재하는,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부작용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방언을 정확하게 분별하지 못해갖고 이것이 성령님께서 주신 것인데도 불구하고 이거는 가짜 방언이다, 마귀 방언이다, 방언을 교회에서는 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터부시하는 것까지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있다 보니까 정말 뜻있는 그 신학자 분들은, 그 주의 종들은 이 신사도 운동과 그리고 또 이 가짜 방언, 마귀 방언 이런 것에 그걸 대적해서 어, 그것이 그것을 대적해서 나오는, 그것에 대항해서 나오는 그런 모든 그 잘못된 이론들, 잘못된 주장들, 그것을 전부 다 정리를 해갖고 정확한 그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런 정확한 방언과 그런 방언의 역사와 이제 성령의 역사를 정확하게 분별해서 어느 선이 우리가 허용해야 할 성령의 역사인지, 아니면 어느 선은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인지 정확하게 구별을 짓는 그런 것을 많이 요청을 했습니다. 근데 제대로 그것이 된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그런 그 마음입니다. 예. 저는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서 이 성령 세례를 86년도 1월 1일 날 정확하게 그 날짜에 받았습니다. 왜 제가 그 날짜를 기억하느냐 하면은 그 날짜, 그 날짜는 제가 대학교 2학년 때입니다. 2학년 때. 2학년 때, 그, 대학교 2학년 올라갈 때인 것 같은데, 그 86년 1월 1일 날 제가, 정확하게 받았어요. 그, 이제, 신년 축복성에, 신년 부흥성에 제가 참석을 제 스스로 하다 보니까 그때 제가 성령세를 받았습니다. 그 제가 그 성령세를 굉장히 강하게 받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이런 분야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거죠. 제가 이제 성령 세례를 이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나와 있는 이 내용과 거의 흡사하게 받았어요. 이거 읽어보면은 2장 1절부터 읽어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이제 돌아보면은 그 85년도 86년도 1월 1일 거기 지금부터 거의 뭐 한 40년 전이죠. 예, 40년, 거의 40년 전인데
그러나 이제 그 제가 체험한 것이 워낙 강력하기 때문에 강렬한 인상을 주었기 때문에 제가 성령 세례가 있다는 것을 저는 완전히 100% 믿고 있어요. 왜냐하면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저번 시간에도 제가 받은 그 성령 세례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간증을 했는데 제가 그 교회에 들어갔을 때 그 교회에 들어갔을 때 어 그 성도들이 이제 두 손을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두 손을 들고 뭐 그렇게 울면서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요. 그 저 사람들이 왜 저렇게 기도하는지 몰랐으나 제가 이제 그 성도님들이 박수를 치가면서 같이 찬양할 때 저도 같이 박수를 치가면서 이제 찬양을 했어요. 그 같이 이제 쫙쫙쫙쫙 소리 내면서 박수를 치고 할 때 남들이 전부 다 같이 박수를 치는데 내 혼자 치지 않는 것은 내가 민망한 일이고 내가 비정상적으로 보이고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박수 치지 않는 것이 그 바보다 그렇게 생각해서 이제 남들이 칠 때 같이 쳤어요. 이제 치니까 그때부터 이제 제가 그 절제하지 못할 정도로 저도 박수를 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그날이 겨울철이라서 창문은 다 닫아놓고 안에는 난로를 피워서 후끈후끈하고 바람이 불 때도 없는데 갑자기 바람이 제 머리를 위를 지나갔습니다. 제 머리를 지나갔고 그 바람이 제 머리를 지나가다가 머물렀었어요. 그 머물러서 갖고 그 공기가 너무나 상쾌해 갖고 옷을 그 낮은 산에 그 솔바람이 불 때 그 굉장히 상쾌한 그런 공기잖아요. 그걸 들어 마시는 것처럼 그 공기를 들어 마셨는데 그 솔바람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깨끗하고 맑은 공기였습니다. 그것이 제 뱃속으로 들어갔고 제가 그걸 들어 마셨어요. 들어 마셨는데 이 성경에 보니까 그 성령을 마신다 하는 그런 표현이 있더라고요. 성령을 마신다. 그 마신다는 것이 정말 제가 그렇게 마신 입장에 있어서는 그 말씀이 너무나 또 제게 와 닿는 거예요. 성경의 신약에 보면은 마신다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경 그대로 저는 경험했다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 성령 그 공기가 이제 제 뱃속으로 들어가고 제 뱃속에서 양사방으로 밀쳐내더라고요. 소위 우리가 얘기하기로 단전 부분 있잖아요. 단전 그 주위로 해갖고 그 양사방으로 장을 밀어내는 것처럼 그런 무게로 와 닿았어요. 굉장히 무거웠어요. 그런 분명한 그런 체험을 하면서 제가 그것을 들어 마실 때 그 하얀 안개 같은 것이 땅바닥에 깔아앉고 또 이제 또 들어 마시면 또 하얀 안개 같은 게 들어 마시고 그 땅바닥에 깔아앉고 그런 것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천국과 지옥이 실질적으로 있구나 그것이 믿어졌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믿어졌고 그리고 주님이 나의 구세주가 된다는 것, 내 죄를 사해 갖고 내 죄사함을 주셨다는 것이 내 죄가 사함 받았다는 것이 나의 구세주가 된다는 것이 그대로 믿어졌어요. 그리고 내가 그리고 내가 이제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내가 천국 그런 그 믿음이 구원받았다는 믿음이 확실히 주어지고 그러면서 제가 절제하지 못할 정도로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서 통해 자복을 하게 됐는데 제가 더 일찍 예수님을 알지 못한 것에 대해서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콧물 흘러가면서 그렇게 이제 회개했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 옆에 누구가 앉아갖고 저를 위해서 저를 붙들고 기도를 하셨는데 지금 이제 생각해 보면은 그 교회에 전도사님 여자 전도사님이 저를 붙들고 저를 옆에서 기도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의 내용에 알아듣는 얘기는 저는 처음 듣는 언어로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분이. 지금 이제 제가 기억나는 거는 예스가 하고 기도를 했어요. 그것이 지금 되돌아보면 그것이 방언 기도였죠.
그 이후에 제가 이제 그 사모하는 마음으로 저도 방언 기도를 하고 싶다는 그런 사모한 마음이 있었는데 간절했었는데 그 후 얼마 후에 저도 방언으로 기도하는 그런 것이 주어졌습니다. 그 제가 이제 그 기도할 때 그 워낙 그렇게 뜨겁고 이제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그 이제 눈물 콧물 흘러가면서 그렇게 할 때 제가 이제 이제 두 손을 들고 그렇게 하다가 또 두 손을 손가락을 이제 깍지를 끼고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것이 어떤 거냐면 제가 거기 제가 그 공기를 들어 마실 때 그것이 지금 이제 성경을 보면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그것이 성령께서 내 그 마음속에 들어오는 그런 하나의 과정이었다는 것을 제가 지금은 인식하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거룩하신 성령께서 들어오시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그 성령께서 들어오시다 보니까 이제 이게 제게 있던 이제 제게 있던 악한 그런 악한 것들이 이제 그 놀래서 이제 이제 그걸 그 드러나는 거죠. 드러나고 이제 그 드러나면서 이제 제 손이 이제 이제 조금 그 조금 뭐라나 꽉 끼게 되고 거기에 드러나면서 놀라면서 거기 드러나면서 빠져나가더라고요. 빠져나가면서 그렇게 이제 그러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제가 회개를 하고 이제 그러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느껴야 되는데 그 거룩한 것이 들어오시다 거룩한 분이 들어오시다 보니까 그 악한 어둠의 그런 그림자들이 빠져나가는 거죠. 빠져나가고 그런 것을 이제 느꼈고 그런 체험을 했어요. 체험을 하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제가 워낙 그렇게 이렇게 뜨겁게 신앙 영접하다 보니까 물론 이제 제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제가 믿어야 되겠다는 거는 그 8월 86년도 1월 1일 그 이전에 며칠 전에 제가 이미 그걸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 전날에도 교회에 인도받아 나갔고 1월 1은 내가 스스로 나오겠다 해갖고 그렇게 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내가 스스로 가겠다는 것은 이미 내가 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겠다. 내가 이 교회 다녀야 되겠다. 그런 결정을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미 이제 예수님을 믿은 상태에서 제가 오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렇게 경험한 것이 지금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이것과 거의 유사하게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요게 나와 있는 그 2장 1절에 1절부터 4절에 기록되어 있는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이 소리를 저는 들었어요. 휙 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리고 저희 앉아본 집에 가득한 불의 같이 갈라지는 저는 불의 같이 갈라지는 것은 보질 못했어요. 보지 못했지만은 각 사람의 이마에 있더니 제 머리에 이마에 있는 모습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느꼈고 그것을 공기를 들어 마신 거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이게 이제 방언기도거든요. 저도 이제 그 이후에 며칠 이제 지나서지만은 그 방언으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에 있는 이 말씀 그대로 저는 경험을 했습니다. 저는 경험을 했기 때문에 이 성경 말씀이 100% 옳다 저는 믿게 되는 거 믿는 겁니다.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 이제 그 과정을 겪으면서 저는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렇게 믿었는데 이런 이제 그 성령 세례를 이게 이제 제가 성령 세례를 받는 과정이었거든요. 성령 세례를 받는 과정 이게 성령 세례인데 이런 성령 세례가 오늘날도 있는 거예요. 제가 이 사도행전 이전 오순절 날에 임했던 이 성령과 거의 비흡사하게 받았기 때문에 이 성령 세례라는 것은 오늘날에도 그대로 있는 겁니다. 지금 사도행전에만 보더라도 이 성령의 강림의 역사가 성령 세례를
성령을 부어주는 것이 4번이나 나와요. 오순절날 이게 사도행전 2장에 지금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 8장에 사마리아 성에 그 빌립 집사님이 그 복음을 전가하고 나서 그들이 다 믿고 이제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런 예수님을 영접한 그들에게 베드로 사도니까 요한 사도님이 가고 그들을 위해서 안수를 했어요. 안수를 하니까 거기에 성령이 임하신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갖고 그렇게 하는 거. 두 번째. 그리고 고넬로 가정에 또 그 베드로 사람이 가갖고 말씀을 전할 때 또 성령이 임하시는 거. 그다음 사도 바울께서 에베소에서 전가하실 때 12명 정도가 성령 세례를 받는 거. 이 그 부분에 네 번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 지금 이것이 이 4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 성령 세례가 성령으로 부어지는 것이 사도행전에서 완전히 끝났다, 마무리됐다, 완성되었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나 성령은 그렇게 표현한 데가 없어요. 그것이 그렇게 고린도전서 13장 그 내용을 가지고 그렇게 표현하긴 하는데, 그러나 그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 말씀을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봐야 돼요. 성령을 신구약 전체를 보면서, 나무를 보면서 숲을 보아갖고 전체를 그 성령의 그 인도하심 가운데서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잘못 해석하게 돼요. 그 지금 이제 사도행전에서 모든 그 방언도 끝나고 예언도 끝나고 계시도 끝나고 모든 것이 다 끝났다고 하는 것은 잘못 이해하신 거예요. 그런 이제 그런 주의 종들이 많고, 그런 이제 그 신학자들이 많고, 그런 교단이 있고 이제 그런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버지 앞에 회개해야 될 문제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이제 보면은 이 사도행전 끝났다고 하시는 분은 그 이후에는 그렇게 이제 그 이후에는 이런 성령의 역사를 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역사적으로 그런 것이 드러난 적이 없다고 그걸 표현해요. 그런데 제가 역사적으로 내가 딱 보이는 것이 하나 있거든요. 그것이 프랑스의 잔다르크 있잖아요. 잔다르크가 그 여인이 그 자매가 10대 자매죠. 19살인지 18살인지 모르겠는데, 그게 하나님께 음성을 들어갖고 계시를 받아갖고 저 성을 쳐라 그러면 이길 것이다, 그런 계시를 받았잖아요. 그게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계시거든요.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그 여인을 쓰신 거예요. 그러면서 계시를 받고 나가서 실질적으로 성령을 했잖아요. 그래갖고 프랑스에게 대성령을 가져다 주고, 그것이 아버지의 역사예요. 물론 그것을 가톨릭에서는 잘못 안 좋게 봐갖고, 영국에서는 안 좋게 봐갖고 그걸 만열화 해갖고 불태워 죽이게끔 했지만은, 그러나 그거는 순교예요. 그런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그거는 아버지의 역사예요. 아버지께서 그 여인을 쓰신 거예요. 잔다르크 그 여인을 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게 1300몇 년도인가 1400년도인가 모르겠는데 그 시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성령의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지 못했을 뿐이에요. 역사적으로 그와 같이 제가 잔다르크를 예를 들었는데, 그와 같이 아버지께서 거기에 계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음성을 주시고, 그래서 그 성립케 한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에 와서 제가 이 오순절날에 임한 보혜사 성령 이 오순절에 있는 성령 세례 강림 성령 세례 받는 이 모습을 그대로 저는 체험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때 그 마침으로 말미암아 이 역사가 끝난 것이 아닙니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것을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하셔야 되고, 제가 이게 지금 제가 설명드린 것이 성령 세례인데, 지금 이게
그 고넬료 가정에서 이제 그 성령 세례가 이런 성령 강림이 일어났을 때 얘기거든요. 그때 그 성령 세례를 받는 거, 이 성령 세례를 받는 이것을 어떻게 이제 인식을 이제 그 표현을 하시냐면은 왜 이제 고넬료 가정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 하는 것을 어떻게 이제 이 베드로 사도님이 알게 됐냐면은 그 성령 세례에 임했을 때 그 고넬료 그 가족들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르라. 그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높이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아, 이 사람이 성령을 받았구나, 성령 세례를 받았구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성령을 세례를 받는 것은 이와 같이 눈에 보이듯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8장에서도 그 사마리아 성에 할 때도 눈에 드러나시 보더니까 보이듯 그렇게 보이는 그런 상태니까 그, 그, 그 마술사인 시몬도 그것을 보고 돈 주고 살려고 했잖아요. 그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눈에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눈에 드러나는 거예요. 그 쟤도 성령 세례를 받을 때 그렇게 눈에 드러나듯이 받게 되다 보니까 옆에서 전도사님이 야 이거 내 옆에 앉아갖고 같이 저를 돕고 기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세례를 받고 그렇게 충만을 입었다는 것을 아시니까 옆에 와서 도운 거예요. 그와 같이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알게 되는 겁니다. 그게 한마디로 말해서 이 사도행전 10장에 이게 굉장히 잘 정리되어 있어요. 성령세를 받는 모습. 아, 저 사람이 성령세를 받았다 하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높임을 드는 거. 저도 이제 방언을 말하기도 바로 그 성령세를 받고 나서 바로 방언을 말하지는 않았지만 며칠 후에 방언으로 기도하게 됐지만 방언을 말하게 된 거예요. 방언을 말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제가 하나님 내가 회개하고 눈물 콧물 하면서 아버지께 두 손 들고 영광을 돌리면서 아버지 내가 더 일찍 주님을 알지 못한 것, 더 일찍 영접하지 못한 것 용서해달라고 울고불고 콧물 눈물 범벅이 돼가면서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자부통행을 하면서 천국과 지옥이 믿어지고 아버지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아계심과 주님께서 우리의 구서주 되심을 믿으시는데 그러는 걸 통해서 하나님께 높임을 드린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세를 받는 그런 그 모습이 눈으로 보이는데 그것을 한마디로 말해서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이 두 가지로 딱 요약을 할 수가 있어요.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높임을 그 사람이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그런 모습이 성령세를 받는 모습이기 때문에 요게 사도행전 10장에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즉 성령 부어주심을 인하여 놀랐다는데 왜 이게 성령을 부어주셨다 알 수가 있냐면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하고 이게 딱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 높임을 들은 이 두 가지 사실로 우리가 이 분이 성령세를 받았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보면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을 인하여 놀라니 그러니까 성령을 부어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세례거든요.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라. 이에 베드로가 가로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줌을 금하리요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세례를 주니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령을 받았으니 우리와 같이 이 성령세 오순절 성령 강림 같이 강림의 역사 같이 성령 강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세례입니다. 이 성령 세례는 주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주님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주님께서 요단강에 오셨을 때 제가
그 성령으로 세를 주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를 주시는 분이에요. 물론 공생의 그 당시에는 성령으로 세를 주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 그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 성천하신 후에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 친히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성령으로 세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성령으로 세례 주시는 분을 말한 것처럼 우리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친히 성령으로 우리에게 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 세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 세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령 세는 주님께서 주시는 거죠. 예. 그 아버지께 받아서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령 세례가 그 보면은 지금 이 고린도 13장에 있는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사도행전 이게서 딱 멈췄다. 이것에서 이후에는 폐지됐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 근거를 이제 학자들이 되는데 보니까 고린도 13장 8절에 보면은 사랑은 언제까지든지 떨어지지 않아 예언도 패하고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래갖고 방언이 거친다 하잖아요. 그 지식도 패하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그렇게 했어요.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사도행전 그것이 맞춰짐으로 말미암아 예언도 맞춰졌고 방언도 맞춰졌고 지식도 맞춰졌고 그 전부 다 맞춰주다. 그래서 지금 현재 남은 것은 사랑이 남아 있고, 그래서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라 해갖고 사랑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거는 그런다. 그러나 지금 여기서 보면 예언이 패하고 방언이 거치고 지식이 패하리라 하는 거,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하는 것이 패하리라 하는 것은 이거는 언제의 일이냐 하면은 우리가 최종적으로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 그때 부분적으로 알던 것이 모든 것이 패해요. 우리가 새하늘 새 땅에 들어가고 아버지하고 이제 같이 있게 될 때 그때 온전한 것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의 얘기지. 그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갈 때 그때 예언이 패하고 방언도 거치고 지식도 패하는 것이지 지금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그 말문을 지을 때 그때가 아니에요. 그게 잘못해서 가신 거예요. 지금 유엘서 2장에 나와 있는 여기에 보면은 이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있잖아요. 이 내 신을 여호와의 신을 만민에 부어주신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이 성령 세례입니다. 이게 성령 세례예요. 이 성령 세례인데 보면은 이게 문제 때의 일이냐? 요엘서 2장 28절에서 31절 보면은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 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으로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비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려니와 얘기를 했어요. 그 뒤에 쭉 있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은 성령이 이렇게 이 성령이 부어주신다는데 만민에게 부어주신다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만민에게 부어주신대요. 그 사도행전에 나와 있는 오순절날에 그 사도행전 2장에 나와 있는 오순절날에 임한 거, 그 보통 보면 오순절날 그 임한 걸로 그 1회에 머무렀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여러 신학자분들이 이 성령 세례, 성령 강림의 역사 오순절날에 1회 일어났다고 표현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죠. 사도행전을 정확하게 읽어보면 4차례예요. 오순절날에만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마리아 성에서도 일어났고, 그 다음에 그 9장에 보면은 그 고넬료 가정에서도 일어났고, 10장인가 12장인가 모르겠는데 그 보면은 그 에베소서 교회에서도 일어났어요. 4차례예요, 4차례. 근데 그 오순절날 한 차례에 국한된다 하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4차례예요. 그 오순절날에 이제 국한된다, 그 오순절
한 차례 일어났다는 것이 그 주장이 세거든요. 주장이 센데, 근데 그거는 이스라엘 120 문제예요. 이스라엘 그 청년 그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고 그 120문도에게 그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할 때 아버지께서 주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면서 기도할 때 그때 부어주신 거예요. 부어주셨는데 지금 요엘서하고 상황이 틀려요. 그러니까 이 요엘서 말씀이 오순절날 사도행전에 나온 오순절날 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보면은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준다 했잖아요. 이 만민. 근데 오순절날 사도행전은 그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부어준 거예요. 유대인들에게만 부어준 거예요. 유대인들의 일부, 그것도 120문도 마가다락 방에서만 부어주신 거죠. 근데 여기에서는 만민에게 부어준다 했죠. 만민하고 유대인 유대인 분들하고 틀려요. 만민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에게 다 부어준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른 상황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 120문도 할 때는 주로 어른들이에요. 그 예수님 따라와갖고 그렇게 갈릴리 거기서 예수님 유대절이라서 예수님 따라서 이제 그렇게 올 때 보통은 이제 성인들이 오잖아요. 성인들이 많이 오고 그러는데 지금 그러면은 오순절날 오순절날에 마가다락방에 있던 건 주로 어른들이 있었던 거예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어른들이. 그게는 아이들이나 그런 애들이 그게는 우리가 아이들이 올 때까지 그렇게 기도하면서 그렇게 했다고 보아지지가 않아요. 그 어른들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요엘서 보면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라 자녀들이 나와요. 그리고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거며 이와 같이 이 상황이 틀리는 거예요. 또 내가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 부어줄 것이며 그랬잖아요. 이게 상황이 틀려요. 이게 만민이라고 얘기했고 유대인뿐만 아니라 만민이라고 만민에게 부어준다고 했고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라고 했죠. 성령이 자녀들에게도 임함으로 말미암아 장래일을 말하게 된다는 거죠. 늙은이는 꿈을 꾸게 되는 거고 젊은이는 이상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내신 성령을 남종과 여종에 부어준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오순절날 상황하고 틀리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금 요엘서 2장 28절부터 31절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예수님이 부활 성천하고 나서 40일 후 열흘 후 오순절날 그때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게 문제이냐? 훗날에 이르죠. 그 세월이 흘러 오늘날의 일입니다. 오늘날. 1900년대부터 해갖고 미국에 이런 성령의 역사 엄청나게 많이 일어났잖아요. 오늘날의 일이에요. 지금 오늘날의 일이기 때문에 이때 아버지께서는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일으킨다는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마지막 때의 일이에요. 마지막 때. 그리고 이 마지막 때의 일이라는 것을 또 알 수 있는 것이 이 뒤에 구절을 보면은 내가 이적으로 하늘과 땅에 베풀려니 그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지금 내 신을 부어주고 또 내가 해갖고 이 부어주시는 분이 직접 베푸는 거잖아요. 이적으로 땅과 하늘을 베푸니 불과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있어요. 이게 7년 대환란입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는 이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문제냐면은 이게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지나고 공중들림이 있어요. 주님의 공중전임이 있어요. 이런 역사, 이런 자연,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까지 변하는 이 시점에
이 시점에 얼마 안 지나서 주님의 공중전이 믿고 성도들이 들림이 있는 거예요. 휴거가 일어나요. 그리고 이 그 크고 두려운 날은 바로 7년 대환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마지막 때의 사건입니다. 마지막 때의 사건이기 때문에 지금 이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라 해갖고 만민이라는 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게 유대인에게만 부어지는 게 아니에요. 만민에게 부어주고. 그래서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널개는 꿈을 꾸며. 그러니까 장래일을 말한다는 예언한다는 거잖아요. 꿈을 꾼다니 예언의 꿈을 꾼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섭리에 대한 꿈을 꾼다니 젊은이들은 이상을 본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지금 이것은 마지막 때의 일이기 때문에 이거는 사도행전의 마무리 이것이 예언이 마무리됐다. 예언이 맞춰졌다. 방언이 맞춰졌다. 모든 역사가 맞춰졌다. 그게 아닌 거죠. 그건 잘못된 주장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지금 이 마지막 때 그러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빛빛같이 변하는 이 시점에 이것이 공중재림이 있는 그 시점인데 이때 자녀들이 장래 그 성령이 폭포수같이 부어지는 거고 그래서 만민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이스라엘에 말고 이방인들 만민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예언이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는 많은 예언들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깨어나게 되고 많은 늙은이들이 꿈을 꾸게 되고 젊은이들이 이상을 보게 되고 그런 역사 하나님의 역사 엄청나게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때의 사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서 끝났다 하는 것은 잘못된 주장이에요. 성경하고 말씀하고는 틀려요. 그 이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방언으로 우리가 그 방언으로 말할 때 하나님과 방언을 말한다는 거잖아요. 그 방언 기도예요. 우리가 이 방언 기도인데 방언근인데 이것을 어떻게 이제 많은 그 주의종들이 어떻게 해석하냐? 이거는 다른 사람들하고 그 선교를 위해서 다른 그 언어를 익히게 돼 갖고 언어를 자연스럽게 저절로 하게 돼 갖고 다른 나라 말을 하면서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 음성을 우리 입술에 주었다. 그것이 방언이다. 그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은 주의종들이 그 얘기를 하고 특히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남침례교 그 미국에 있는 남침례교 그쪽에서 이제 주로 이제 그런 이제 교리를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들었어요.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른 외국어로 말하는 것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방언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는데 성령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성경에 보면은 로마서 8장 26장 27절에 보면은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했잖아요. 지금 이 성령 우리는 아버지께 빌 바를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는 우리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상황을 누구보다 아시기 때문에 그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대요. 그 성령께서 임하시면 성령세를 받아갖고 성령께서 그 하나님 선물로 주신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 영과 하나가 돼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는 주와 합하는 자 한 영이라고 했잖아요. 하나의 영이라는 거예요. 그 우리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 영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돼갖고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간구하시는 거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시는 그게 방언이에요. 그렇게 터져나오는 말이 방언이에요. 그런 기도가 방언 기도예요. 그래서 방언 기도라는 것은
성령께서 성령께서 아버지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모습이에요. 중보기도를 하시는 모습이에요.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이 생각을 하느니 성령이 하나님 뜻대로 성도를 위해 간구하심이라. 그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 하시기 때문에 그걸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아버지께서도 성령께서는 아버지의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통달하시고 그러기 때문에 또 이제 그 아버지께서도 그렇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또 바로 받으시고 그러시는 거죠. 그 고린도전서 2장 10절 11절 보면 오직 하나님은 성령으로 이걸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이 깊은 것이라 통달. 성령은 하나님이 깊은 것이라 통달하고 계신 분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마음의 속사정을 우리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 거죠.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려? 그러니까 우리의 사정도 우리 마음은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 영은 알아요. 그 영과 성령이 하나가 돼갖고 우리의 속 사정을 다 알고 아버지께 간구하시는 거죠. 이와 같이 하나님 사정도 하나님 영에는 지금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보면은 고린도전서 14장 1절부터 6절에 보면은 이 방언 기도의 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는가를 잘 드러내는 얘기가 있어요. 그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라 하잖아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이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래요. 하나님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가 보통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 말을 한다면 그 기도잖아요. 하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알리고 우리의 상황을 알리고 우리의 소원을 알리고 그런 게 기도잖아요. 아버지하고 대화한다는 거. 기도라는 것이 뭐냐? 그렇게 설명할 때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와 우리가 말하는 것이 기도예요. 그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가지 않고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을 하는 거예요. 말을 하는 것이 아버지께 말하는 건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방언을 말하는 이것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우리가 이 방언을 기도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신학자들은 이 방언은 외국어로서 우리가 알지 못한 우리가 원래 사용하지 않는 다른 외국어로서 하나님께서 우리 입술을 열어갖고 다른 외국어를 저절로 하게끔 만들어 주신 것이다. 그래갖고 다른 외국인들에게 전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처를 하신 것이라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방언을 말하는 것은 다른 외국 사람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잖아요. 이 방언을 말하는 것은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한다잖아요. 이거는 방언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그건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게끔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을 말하는 것은 방언을 기도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하나님께 하는 거죠.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이 1대1로서 하나님과 1대1로서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 비밀을 우리의 속마음을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갖고 성령께서 이 방언으로 기도하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않냐고 하나님께 하느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이 기도예요. 하나님께 한다는 자체가 기도예요.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그 영어로 비밀을 말함이랴. 이게 알아듣는 자가 없죠. 왜냐하면 우리도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니까. 이게 제가 방언으로 기도하지만 그게 어느 나라 언어인지도 몰라요. 이 지구에는 엄청난 많은 나라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방언이라고 하니까 다른 방언이라 하니까 그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유대 그 근처에 있는 나라가 저희 다른 우리가 아는 그 방언으로 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만은 그것이 사람과 사람을 통하기 위해서 커뮤니케이션하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버지께서는 이 지구상에 있는 어떤 언어를 우리에게 입술해 주시는 거예요. 입술해 주갖고 우리가 그 언어로 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게끔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사람과 그 통화, 그 커뮤니케이션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사람과 그 대화하기 위해서 사람과 그 알지 못하는 나라의 사람과 그 이제 복음을 전가해서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하려고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래서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알아듣는 자가 없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영어로 비밀을 말합니다. 영어로 비밀을 말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것은 우리 영어로 비밀을 말하고 그 아버지께 알아내는 거죠. 그게 기도인 거예요. 기도. 그러니까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데 이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데 사람과 그 이제 대화하기 위해서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주는 건 아니라는 거죠. 물론 그 전도하기 위해서 다른 방언을 그 우리가 다른 외국을 알지 못하는데 그 외국어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은사를 주시는 특별한 경우는 있다고 봐져요. 있다고 보여지지만은 이 방언 통역이라는 것이 전적으로 그 은사라고는 보여지지가 않습니다. 물론 저도 이 방언 기도하는 그 주위 분들 많이 보면은 예전에 그 누구는 뭐 그 얘기하는 것이 중국어로 그렇게 방언을 하더라. 또 뭐 영어로 방언을 하더라. 뭐 그런 얘기는 들었어요. 그런 얘기는 들었지만 그 사람이 그걸로 해갖고 그 뭐 외국 사람들하고 실제로 통역을 하고 서로 말을 하고 그런 얘기는 못 들었어요. 그 아버지께서는 이와 같이 다른 방언, 다른 언어로 입술에 담아 주셨지만은 그거의 주된 목적은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께. 그리고 그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하는 것처럼 우리 그 영으로 우리 비밀을 말하고 우리 알지 못하는 것을 그 아버지 그 성령께서 하시고 탄식하시고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 그 탄식하시면서 아버지 앞에 아뢰는 거죠. 그게 기도예요. 그걸 그 수단으로 그 어느 나라 언어인지는 모르지만 그렇게 방언이 나오게끔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언이 이 지구에서만 있는 그런 다른 방언뿐만 아니라 또 천사의 말까지 한다까지 전국의 언어까지 하게끔 하는가 봐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절 2절에 보면은 내가 사람의 방언, 이 사람의 방언은 사람들이 하는 다른 방언이네 외국어 얘기잖아요. 근데 천사의 말이라는 거죠. 천사가 얘기하는 거잖아요. 천사의 말, 천사가 천국에서 말할 때 천국 언어로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방언이 그 사람 이 주교에 있는 언어든지 아니면 천국의 언어든지 이런 여러 가지 언어로 그 말을 하게끔 그렇게 아버지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 갖고 그러는 가운데서 이제 아버지께 아뢰 수 있는 비밀을 아뢰고 우리가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아버지께 아뢰고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시고 그런 것이 방언기도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도는 굉장히 중요한 기도입니다. 우리 비밀을 아버지께 아뢰고 그 방언기도는 충만해 가면은 우리가 바로 그 기도가 바로 아버지 보좌에 상달된다는 거 그런 것을 많이 느껴요. 아주 충만하게 기도할 때. 그래갖고 그 응답이 그대로 내려오고 그러는 것을 많이 느껴요. 그대로 그 향이 아버지 앞에 바로 상달되고 쭉쭉쭉쭉 올라간다는 것을 기도하면서도 많이 느낍니다. 그런 것이 방언기도예요. 그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4장 21절 25절 보면은 율법에 기록된 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이 말할지라도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는 것은 이 이사야서 28장 11절 말이에요. 여기 보면 그러므로 생수한 입술과 다른 방언으로 이 백성이 말씀하시리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 생수한 입술로 다른 방언으로 그 주변 백성들에게 그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뭐 다른 방언으로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이 들린다는 거죠. 그러나 이게 그 사람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버지께 올리는 기도죠. 거기를 이제 다른 사람이 들으니까 생소한 입술로 다른 그 방언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걸로 들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도 그런 우리 고장의 그 방언으로 기도하더라. 그런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생수한 입술과 다른 방언 이걸 얘기할 때 여기 보면 생수한 입술과 다른 방언이잖아요. 다른 방언은 다른 지역의 방언이라고 얘기할 때 이 다른 방언과 다른 입술 여기는 또 다른 입술이라 했잖아요. 이 생수한 입술, 다른 입술 이 백성을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따온 거죠. 인용하신 거죠. 그런데 이것이 고린도전서 13장에는 어떻게 하냐면 사람의 방언. 그러니까 여기 다른 방언 얘기하는 이 다른 방언이 이게 다른 방언이 사람의 방언이죠. 예. 사람 방언하고 같은 얘기예요. 다른 입술, 이건 생수한 입술이잖아요. 이 생수한 입술이 이게 다른 입술인데 이게 뭐냐면 천사의 말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방언하고 다른 입술. 그러니까 이게 여러 가지 이 지구에 있던 언어든지 아니면 하늘의 언어든지 그런 그 언어를 우리 입술에 넣어주는 것 같아요. 넣어줘갖고 그걸로 인해 갖고 아버지께 기도하게끔 해주시는 거죠. 아버지께 기도해 주시고 그게 방언기도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비밀을 영어로 그러니까 이게 그런 다른 방언으로 얘기를 하니까 영어로 비밀을 아버지께 말하는 거죠. 비밀을 말하고 이거는 하나님께 한다고 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지 않는다고 했죠. 이 방언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다른 방언을 주셨지만은 그거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하는 거라면 외국어로서 서로 소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겠지만 이거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 한다는 건 이 기도예요. 기도. 이게 알아듣는 자가 없죠. 그러나 아버지께서는 알아들으시죠. 아버지께서는 아시죠.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둘째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대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어, 우리의 영어로 비밀을 말합니다. 그 우리의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거죠. 우리의 영은 우리의 속사정은 다 알아요. 우리의 마음은 잘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 마음은 우리의 그 속사정을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 영은 우리의 속상을 잘 압니다. 그래서 비밀을 말함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방언기도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그 비밀을 말하고 아버지께 직접 아뢰고 그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리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거죠. 친히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하는 거기 때문에 친히 간구하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이게 방언기도예요. 말할 수 있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이게 성령 방언기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방언기도라는 것이 굉장히 유익한 것이고 우리는 누구나 다 방언기도를 해야 돼요. 이게 방언기도라는 것은 방언으로 말하는 것은 아버지하고 하는 거예요. 아버지하고 1대1이에요. 1대1이기 때문에 아버지하고 내하고 기도하는 거.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 앞에 개인 기도하는 거예요. 개인 기도. 이건 교회에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다 같이 통성기도 할 때가 있잖아요. 같이 다 같이 이제 그렇게 기도를 올 때 그때 방언기도 하는 거죠. 왜 통성기도 하는 거는 우리가 대중에게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통성기도 할 때도 당연히 방언으로 기도해야죠. 덥게. 기도할 때는 목소리 부러지져 기도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부러지져 기도해야죠. 근데 교회에서는 방언기도 한다고 방언기도 하지 못하게 하고 부러지져 기도한다고 부러지져 기도하지 말고 조용하도 하나님께서는 기회 안 먹었다 얘기를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기회 안 먹었기 때문에 조용하게 묵상기도를 하라죠. 그건 성경에 맞지 않아요. 성경에는 부러지져 기도해라 했어요. 부러지져. 그 방언으로 기도하라 했잖아요.
영어로 말하고 그 영어로 비밀을 아버지께 말하는 거고 아버지께 간구하는 거고 탄식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성령께서 간구하시는 것이 방언기도예요. 그러나 방언은 교회에 알아듣지 못하는 얘기이기 때문에 성도들에게는 은혜가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성도들에게 공식적으로 얘기할 때 성도들을 향해서 얘기할 때는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그 덕을 세우지 못한다는 거죠. 그게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와 있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 성도들의 덕을 세우지 못하지만은 그 방언도 방언 통역이라는 게 있어요. 방언 통역이 은사를 받은 사람이 드물어요. 굉장히 드물어요. 굉장히 드물지만 방언 통역을 은사를 가진 사람이 그 방언 통역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이제 사람들이 알아듣기 때문에 성도들이 알아듣기 때문에 그건 교회의 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통역을 있으면 통역을 붙여갖고 해라는 거예요. 그러나 통역이 없으면은 자기가 그 뭐 말하는 것이 성도들이 알아듣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성도들에게 얘기하지 말고 아버지하고 1대1로 기도할 때만 해라는 거죠. 그러나 예언은 우리말로 하잖아요. 우리말로 하기 때문에 성도들이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예언은 성도들을 통해서 예언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덕이 된다. 교회에게 덕이 된다. 얘기하는 거죠. 그게 고린도전서 14장 얘기예요. 이거는 그 방언기도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2절 이거 보면은 바울 사도님께서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바울 사도님께서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하노라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방언으로 더 말하는데 하나님께 방언 기도를 엄청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방언 기도를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 얘기를 하죠.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한다고 얘기해요. 우리도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방언으로 기도를 해라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를 누구보다도 많이 해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서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라는데 이게는 분명히 고린도전서 14장 39절에 40절 보면은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했잖아요.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고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데도 방언을 말해서는 안 된다 얘기예요.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래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그 성령 모독 해방 그 역자예요. 그거 회개하셔야 돼요. 교회에서는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거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런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굉장히 특이한 것을 제가 경험한 적이 있어요. 제가 아는 친구분이 제게 오시더만은 제가 그때 영분별을 좀 하게 되는지 친구분이 아니면 저에게 이제 저도 거기에 이끌어 가려고 그런 건지 제가 보기에는 그 분별을 해달라 하는 그런 부분이었어요. 그래갖고 저를 데리고 어느 교회에 가서 이게 정상적으로 성경에 맞는 건지 어떤 건지 분별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갖고 제 친구가 저를 어느 한 교회에 데리고 갔습니다. 데려가갖고 거기서 기도에 참석을 했는데 저는 굉장히 이상한 것을 봤어요. 어떤 것을 봤냐면은 성도들이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저희들은 뭐 방언으로 그렇게 기도하고 뭐 충만하게 부르짖어 기도하고 뭐 아주 충만하게 아버지께 기도를 올려드리고 그러는데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조금 그 기도하는 패턴이 좀 달랐어요. 제가 이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러니까 조금 이상해요. 그리고
조금 그 마음이 포근하지가 않고 좀 날카로운 그런 것을 느끼고 그런 거 조금 그런 모습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어떤 이제 소리가 들리냐면은 씩 하고 그렇게 소리가 들려요. 기도하는데 그냥 기도하는데 우리가 마음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면은 그냥 우리가 그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우리말로 기도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씩 그런 소리는 안 내거든요. 그런데 그 기도하는 그 사람들이 막 모여갖고 그렇게 단순히 그 많은 숫자가 모여갖고 그 이제 그 좁은 이제 공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모여갖고 어느 공간에서 기도하는데 씩 해요. 그 소리가 들려요. 섬찟한 소리였죠. 씩 그렇게 소리가 들리면서 그게 사람들이 기도하는데 고개하고 목이 움직이는 것이 옆으로 살랑살랑 움직이는데 그것이 제 눈에 어떤 모습으로 보이냐면은 뱀이 그 독사 그 코브라가 고개를 바짝 들고 옆으로 뭐 고개를 좌우로 흔들리는 게 있잖아요.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 흔드는 그 모습이었어요. 꼭 그런 모션이 있어. 그 뱀이 좌우로 흔들듯이 사람들이 목을 좌우로 흔들면서 씩해요. 저 굉장히 놀랐는데 그 뱀이 역사하는 거죠. 뱀이 역사하는 거. 그런데 그 뱀이 역사하는지도 모르고 막 기도한다고 그런 식으로 해요. 기도할 때 소리 입술에서 씩 이곳저곳 에서 씩 그렇게 소리를 내요. 소리 내면서 기도를 해요. 씩 그러면서 한두 사람이 아니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 전체가 뱀이 움직이듯이 좌우로 몸을 움직이면서 목을 움직이면서 그렇게 목과 머리를 움직이면서 좌우로 움직이면서 그렇게 뱀처럼 그 보면은 그 모션이 뱀이 움직이던 그런 모습이에요. 그 뱀이 움직이던 그런 모습으로 움직여요. 움직이면서 기도해. 저는 그걸 봤어요. 그래서 제 친구한테 이거는 아버지께서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다. 뱀이 역사하는 것이다. 그래갖고 거기에 가지 말라고 했죠. 저는 이제 그것을 체험을 했어요. 봤어요. 직접 제가 그 기도에 참석을 했고 제가 직접 그 모습을 봤어요. 그런데 오늘날 이제 그 비슷한 모습이 오늘날 보이더라고요. 이제 빈야드 운동이라 해갖고 빈야드 운동 중에서 뭐 어딘지 모르겠는데 토론토 블레싱인지 뭐 그쪽에만 국한된다고는 하지만은 그 모습을 보니까 그 빈야드 그 토론토 블레싱인가 그쪽 모습 그 영상을 보니까 이게 기도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이제 강아지처럼 멍멍하고 움직이고 또 어떨 때 보니까 그 씩씩하는 거 그 뱀 모습처럼 그렇게 움직이는 영상도 있더라고요. 옛날에 내가 본 그런 비슷한 모습이에요. 뱀처럼 움직이면서 씩씩하면서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하고 강아지처럼 뭐 기어다니기도 하고 또 떼구르로 구르기도 하고 그런 모습이 보여요.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하고 그것이 방언의 역사라고 하고 방언으로 그렇게 씩씩한다고 얘기하고 근데 그건 아니에요. 그거는 분명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그거는 뱀의 역사고 악한 사단 마귀의 역사예요. 그러나 성령의 모든 역사를 사단 마귀의 역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분별해야 돼요. 분별하는 기준점은 성경 말씀에 두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고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그런 모든 내용들, 성경에서 나타난 그런 것은 우리가 함부로 비판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이라면. 방언을 기도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온순절날에도 방언으로 기도했고, 고넬료 가정에서도 방언으로 기도했고, 에베소 소경에서도 방언으로 기도했고, 또 그 하면서 예언하고, 예언하는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에베소서에서도 예언을 했다 하잖아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방언으로 기도하고 예언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거는 사단 마귀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우리는 구별을 해야 돼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경에 나와 있죠. 하나님을 높이는 거. 이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때는 구약 성경에 보면은 왜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는가? 왜 아버지께서는 이 성령을 우리 마음속에 부어주시려고 하셨는가? 그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령세를 주시는 이유가 기록되어 있어요. 그걸 보면은 에스겔서 36장 24절부터 28절을 보면은 내가 너희를 열국 중에서 취하여 내고 열국 중에서 모아 데리고 고토에 들어가서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무수한 성경에서 너희를 정결케 하면서 성령을 부어주시는 걸 얘기해요. 새 영을 너희에게 속에 두어. 새 영, 즉 성령이죠. 성령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성령이 도우시면 우리의 마음이 새 마음이 돼요. 우리 너희 육체 내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성령이 임하시면 아버지 섭리 가운데서 그렇게 됩니다. 그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신 성신이죠. 성령 너희 속에 두어. 이거 보세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내신 성신 성령을 너희 속에 두는 거. 우리 그 성령세를 주시는 거.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건 우리 속에 들어온다는 거죠. 성령세를 통해서 우리 속에 들어와요. 예?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이거 이유는 왜 이렇게 두냐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니 이 율례라는 율법을 말해요. 예? 율법. 아버지의 계명이에요. 이 율례를 행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거죠. 율법.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이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얘기가 율법주의에 갖고 아버지의 그 뜻이 아니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분명히 보면은 이 성령을 주시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을 부어 주시는 게 이게 성령 세례잖아요. 성령 세례. 이 주시는 것이 그 목적이 내 율례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성령께서 들어오시면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율법을 아버지의 계명을 모든 계명을 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거죠.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갖고 그걸 위해서 들어오시기 때문에 성령세를 받게 되면 성령세의 주된 목적이 이게 내 율례를 행하게 하는 거. 그래서 이 이제 성령을 통해 갖고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율법을 전부 다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물론 율법을 전부 지켜 행할 때는 윤리적인 율법이죠. 도덕적 율법, 도덕법을 얘기해요. 도덕법. 의식법이나 그런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 이루어졌었어요. 이 도덕법의 가장 대표적인 게 10계명이잖아요. 가장 대표적인 10계명. 이걸 그대로 지켜 행하라는 거예요. 그걸 행하게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성령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시는 이유가 부어주시는 이유가 율법, 아버지께서 주신 모든 계명을 지켜 행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위해서
임하신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리시고 깨끗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들어오신 거잖아요. 그 성령께서 임하시는 주된 목적이 바로 율법을 지켜 행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을 지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세를 정확하게 받았고 방언을 기도하고 이제 그렇게 되면은 그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거룩함으로 가는 알곡이 되는 그런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이 열매를 보고 이게 옳다 그러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성령의 열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어떤 열매가 맺히냐?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이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그 역사가 어떤 상황들이 성령의 역사, 성령세를 통한 성령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가 아닌지를 어떻게 아냐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냐 안 나타나냐 이걸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성령세를 정확하게 받고 그에 따라 방언을 정확하게 성령 인도하심에 따라 성령께서 주관하심 따라 영어로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 그게 방언 기도잖아요. 그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열매가 따릅니다. 이게 뭐 조그만 완전히 많이 맺히기도 하고 적게 맺히기도 하고 뭐 그렇겠지만 사람에 따라 이런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가 맺히는 이게 빛의 열매잖아요. 그 빛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어둠에서 빠져나오고 빛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빛의 행동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열매가 맺히느냐 안 맺히느냐 그 열매를 보고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강아지 울음소리가 내고 성령 받았다 하면서 성령이 역사다 하면서 강아지 울음 멍멍멍멍 짖고 우 하면서 늑대 울음 내고 그것이 과연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히느냐 안 맺히느냐 그걸 보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정말 성령의 세를 받아갖고 정말 성령의 역사라면 열매가 맺힙니다. 아버지를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성령의 열매 맺고 빛으로 나오게 돼요. 그런 것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냐 아니냐를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 성령 어떤 분들은 어떤 그거 보면은 깔깔깔깔깔 웃고 그 깔깔깔깔 우는 게 있어요. 성령의 역사래요. 그런 성령에는 보면은 깔깔깔깔 웃는다는 것이 없어요. 강아지 울음, 늑대 울음 낸다는 것이 성령에는 없어요. 성령에 없는 것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지금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성령의 역사라 해갖고 성령 역사라면 사람들이 뒤로 넘어진다 했죠. 실은 그 보면 성령이 충만한 그런 사역에 있어서는 그 집회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많이 뒤로 넘어져요. 그러니까 안수기도 하면은 손을 얹으면 그대로 뒤로 넘어지고 하는 거죠. 저도 그것을 경험했거든요. 경험했을 때 그 제 경험을 보면은 그 당시에 제 이제 교회 목사님께서 저에게 안수기도를 해요. 머리에 딱 기도하면 그 옆에 가까이 오실 때부터도 제 안에 어두운 그림자들이 죄송해요. 그 성령의 역사라고 하면서 이제 그 손에 이제 안수를 하게 되면은 사람이 뒤로 넘어가잖아요. 그걸 이제 제가 이제 경험을 했어요. 이제 그
저희 목사님께서 제게 제가 어릴 때니까 저희 목사님께서 저에게 이제 기도할 때 이제 어떤 걸 느끼냐면 제 머리 뒤에서 뭔가 쑥 빠져나와요. 그러니까 제가 어둠의 그런 그림자들이 어둠의 그런 것들이 조금 있었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것이 쑥 빠져나가면서 저를 그거 빠져나가면서 제가 뒤로 밀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넘어지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워낙 강하시다 보니까 악한 영들이 견디지 못하고 거기에서 나오면서 그 몸에서부터 그 귀신의 영들이 나오면서 밀치고 나오는 거예요. 밀치고 나오면서 쑥 빠져나가면서 그 사람을 밀면서 나오기 때문에 그 반동에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누가복음 4장 35절에 예수께서 꾸짖어 가라사대 그 사람 잠잠하고 그 사람에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서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했거든요. 그 귀신이 빠져나가면서 그 사람 무리 중에서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몸에서 쑥 빠져나가면서 그 반동에 의해서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쑥 뒤로 넘어지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넘어져요. 그것이 그 빛이 성령의 빛이 그 영광의 빛이 그 성령 그 빛이 너무나 그 권능의 빛이 강하시다 보니까 그 빛이 강하시다 보니까 귀신이 거기서 물로 그 빠져나오면서 무서워서 빠져나오면서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넘어지는 것은 사람이 상하지 않아요. 꿍 하고 넘어져도 뒤로 넘어져도 천사들이 받들어 주는 것 같아요. 그 상하지를 않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이 넘어지는 역사들이 있어요. 이 성령이 역사하게 되면은 어둠의 영들이 귀신이 무서워갖고 그 사람에서 빠져나와요. 빠져나오면서 넘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빠져나오면서 그 밀치고 빠져나오기 때문에 그 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성령이 강하게 역사하는 그 집회 같은 데서는 많은 사람들이 뒤로 넘어지고 그러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안수기도 할 때 안수기도 하면 뒤로 싹 넘어지잖아요. 그것이 성경적이라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4장 35절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어떤 사람이 그 옷을 들고 옷을 확 휘저었을 때 뭐 사람들이 우르르 넘어지고 그러는 것에 있어서는 그러나 그것도 우리가 함부로 비판을 못해요. 함부로 비판하지 못하고 그런 것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 뒤로 넘어지는 거 사람이 뒤로 넘어지는 게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이 기록되어 있고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눈물 콧물 흘리면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러니까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거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그런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현상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우리가 성령의 역사라 보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에 강아지처럼 늑대처럼 우하면서 그렇게 멍멍멍멍하고 그런 건 성경에 기록 안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떼굴떼굴 굴고 하하하 하면서 웃으면서 까르르 웃으면서 그렇게 하는 거 기록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장난치는 것처럼 방언 비슷하게 하면서 장난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그렇게 하는 그 기록 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하고 뭐 그렇게 한다면서 몸에 어떤 이제 목사님의 그런 증언을 들어보면은 분명히 성령 충만해갖고 뭐 방언을 말하는 것 같고 뭘 하는 것 같고 그러는데
보면은 점점점 그 사람이 충만해지면서 아니 그 다리에만 있던 문신이 그 몸뚱아리에도 있고 그다음에 점점 더 그다음에서 목에까지 문신을 새기고 그런 모습을 보고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그렇게 해서 판단했다는 그 목사님도 있던데 그거 아닌 거죠. 성경의 말씀에 보면 아버지께서는 몸에 문신을 새기지 말라 했습니다. 새기지 말라 했는데 그거 새기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을 기준으로 해갖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기준으로 해갖고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에 일어나는 거. 그 방언이 터져 나오고 방언은 기도를 하고 하나님의 높임을 듣고 예언이 나오고 예언이 선포되고 그 다음에 귀신이 쫓겨나면서 뒤로 넘어지고 그런 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사단의 역사, 마귀의 역사를 하는 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을 그대로 대적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구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감별해야 될 것. 강아지처럼 멍멍멍멍 한다는 거. 제가 본 것처럼 뱀처럼 씩씩씩씩 소리 내는 거. 뱀처럼 좌우로 흔들 거리면서 기도하는 거. 그런 건 사단 마귀의 역사예요. 하하 하면서 까르르 하면서 막 떼굴떼굴 그러고 그런 거. 그리고 장난스럽게 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방언 기도인데도 불구하고 서로 뭐 장난하듯이 뭐 서로 방언 비슷하게 얘기하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그렇게 장난치는 거.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게 분별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까르르 굽고 뭐 떼굴떼굴 그러고 뭐 강아지처럼 그렇게 기어다니고 그러는 것이 있다고 해서 성령의 모든 역사를 또 이거는 성령의 모든 역사까지 이거는 마귀의 역사를 하는 건 또 그것도 안 맞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가 아닌지를 구별하는 건 성경 말씀이에요. 정상적인 그런 성령 충만의 집회에는 방언기도 하죠. 우리말도 기도하고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성경에 말했잖아요.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영어로도 기도하고 영어로도 기도하는 것이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정확하게 분별해야 돼요. 그 분별하는 것은 성경에 나와 있는 기록대로 우리가 바라보면 돼요. 그리고 성령의 역사의 역사는 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셨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계명을 지키게끔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성령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하나님 높임을 그래서 하나님 그 성령의 열매가 맺느냐 맺히지 않느냐 그걸 보고 분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분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성령의 그 역사인데도 그 마귀의 역사, 사단의 역사를 그렇게 하는 거 그런 거는 아버지께서 진노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지 빛의 열매가 맺히는지 그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지 우리가 말씀대로 더 살아가게 되는지 예수님을 더 믿게 되는지 신실하게 믿게 되는지 하나님을 더 경외하는 삶을 살게 되는지 그걸 보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보게 되면 그런 모습이 나타나면 그건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방언기도 하고 영어로도 기도하고 마음으로 기도하라는 것이 영어로 기도하라는 것이 방언기도거든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우리말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그 우리말로 기도하고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섞어가면서 하잖아요. 또 영어로도 참여하고 방언으로도 참여하고 그 마음으로도 참여하고 그 우리말로도 찬양 올려드리고 또 방언으로도 찬양하잖아요.
그런 건 정상적인 모습이거든요. 그리고 예언이 선포되고 그 예언이 선포되는 정상적인 모습이거든요. 사도행전에 그 마무리된 게 아니에요. 요엘서 2장에 마지막 요엘서 2장에 나와 있는 것은 마지막 때 사건입니다. 오늘날 사건이에요. 오늘날. 그 예언이라고 분명히 나오잖아요. 계시 말씀이 사도행전에 끝난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보면은 내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 장차 나올 그런 거거든요. 그 주님 그거는 마지막 때 일이에요. 마지막 때. 예수님 소원대로 계시 받는 자가 나온다는 거죠. 예수님보다 더 큰 권능을 행하는 이가 나온다는 얘기죠. 나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그래 나오잖아요. 그게 마지막 때이거든요. 마지막 때의 사역 그걸 늦은비 사역이라죠. 늦은비 사역 때 일어날 일들이에요. 그게 오늘날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에 끝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 할 때 성령의 엄청난 역사가 있으면 그 강한 빛의 역사가 주어지면 귀신이 두려워서 떠나가거든요. 사람에게서 그 귀신이 나오게 되면 사람 밀치고 나가요. 그래서 넘어져요. 그 지금 누가복음 4장 35절에 귀신이 그 사람 무리 중에 떨이고 나오되 하고 그 딱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 사람이 넘어지는 거, 그 성령이 충만한 역사 속에서 안수기도 할 때나 그럴 때 넘어지는 거, 그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역사입니다. 그걸 가지고 마귀 역사다, 사단의 역사다 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님의 진노를 살 만한 일이죠. 정확하게 분별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오직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성경에. 제가 지금 얘기한 거 전부 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잖아요. 그 성경을 통해서 분별하는 거예요. 저는 주장이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해서 주장하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경험이 아니라. 물론 성경 말씀을 토대로 하고 제가 경험을 하게 되는 거니까 감사한 건데, 그러나 기본 토대는 성경 말씀이에요. 저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대로 우리는 주장해야 되고, 우리는 바라봐야 되고, 분별하고 감별하고 나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성령의 역사를 사단 마귀의 역사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굉장히 주의해야 되고, 성경 말씀의 그 판별 기준은 성경 말씀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역사 속에, 성령의 충만한 집회 속에서 치유의 역사라는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치유 역사. 귀신이 떠나가는 거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뒤로 넘어지는 거 기록되어 있잖아요. 방언으로 말하는 거,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 높임을 드는 거 기록되어 있거든요. 예언하는 거 기록되어 있거든요. 환상을 보면 꿈을 꾸고 예언하는 게 기록되어 있거든요. 계시의 임무를 받는 거 기록되어 있어요. 바울 사도님도 계시를 받았다고. 주님께서도 앞으로 내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있다고 했고, 성경 말씀대로 나가야죠. 예. 오늘은 제가 이 방언을 중심으로 해서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제가 이까지 설명드리고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걸로 마치겠습니다.